지금 2020년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는데요. 이 성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전환점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 오늘 우리 윤혜영 집사님이 포럼을 해주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거, 그 예수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나의 이유, 나의 이유를 찾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야 되죠. 다른 말로 그게 만남이죠. 그리고 그게 믿음이죠. 이 이유가 믿어지는 게, 이 이유가 나의 이유로 믿어져야 되죠. 그래서 2020년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평생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유가 맞아지고 그 이유가 믿어진다면은,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성탄절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예수님 없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보다 더 못한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면 동일하고 똑같은, 나보다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보다 하등한 게 아니죠. 근데 자꾸 우리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자꾸 뭔가 아버지보다 좀 밑에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존재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아는 게 성탄절의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오셔야만 했던 이유. 두 번째는, 그럼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활하셨다는 건 죽어 계시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은 또 뭐냐 그러면? 지금도 하시는 일. 그분이 옛날에 오셔서 죽고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날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분들만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오늘 만나면은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이런 거를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 창조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강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말은 인간의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했던 이유, 다른 말로 성육신 하신 이유.
육신을 입으신 이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일. 인간에게 요즘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간 불가능이 없다. 막 나폴레옹이 4살이네 불가능은 없다 이러면서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막 싸워서 이기고 막 전 세계 막 다 자기 손 아래 통일시키고 막 이러고 싶었죠. 근데 이 사람은 센트헬레나 섬에 갇혀가지고 죽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뭔가 해보지만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만 더 했을 뿐이에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압니까? 그 사람 스승이 누군지 압니까? 알렉산더의 스승이 알렉산더가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학의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법의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는 그 스승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과외시킨 사람이라니까요. 엄청 똑똑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과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한번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인 게 그게 영웅입니다. 자, 그런 영웅들이 일어나도 영웅입니까? 다른 사람 다 다른 나라 사람 막 짓밟아 죽인 게 그게 영웅입니까?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돈 문제 그 사람들 다 해결했는데요. 그 사람 주위에 가면 다 해결되는데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뭡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일.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 사단에게 잡혀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게 바르다고 하는데 바른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죽여내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도 몰라요.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바른 것 때문에 죽으면 그건 바른 생각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만 바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만 바른 생각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것만 바른 생각이에요. 불신자를 살리는 것만 바른 생각이에요. 렘넌트를 키우고 살리는 것만 바른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사단의 일, 뭐가 옳은지 모르게 딱 잡아버렸어요. 왜?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니까. 모든 기준을 나로 딱 돌리게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어요. 살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살인의 역사예요. 살인 많이 한 사람이 영웅 대접 받았어요. 과거에. 사단의 일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못 막습니까, 인간은요? 인간이 절대 못 막는 게 뭐죠? 아까 우리 권사님 포럼 하시면서 죽는 사람을 보고서 뭔가 많은 걸 느꼈다 그러셨는데요. 죽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알렉산더 33세에 죽었습니다. 20살 조금 넘으면서 세계 정복을 나가서 진짜 전 세계를 다 할 것 같았는데 인도 쪽에서 막 끼리 부대에 막혀가지고 오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이 정확하게 뭔지 진짜 독살인지 병인지도 모를 만큼 모르게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죄의 삭스로 들어온 겁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이 죽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이상 120년 지금 지난번 TV에 보니까 100세인가? 딱 100세인가? 그 할머니 나왔는데 100세인데도 건강하시더라고. 삼겹살 수육 끓여서 막 드시고 막 건강한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 없이 생각할수록 빨리 죽어요. 생각 없이 그냥 오는 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행복하게 먹고 이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근데 그렇게 장사한다고 120년 살 수 있어요? 150년 삽니까? 천년만년 삽니까? 죽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왜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선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밀어닥칩니다. 불도저가 점점 밀고 갑니다. 이렇게 막 여기서 막 밀고 갑니다. 세월이 막 갑니다.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 밑에는 펄펄 끓는 불덩이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딱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당한 운명 아닙니까? 근데 이 운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난 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교만의 마음을 딱 품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딱 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신분이 하나님 아닌 영적 고아가 돼버렸어요. 영적 고아라는 말은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의 마음이 들어서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없는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운명이 그대로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계속 끌림을 두려워해서 일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신분입니다. 신분의 문제.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사단에. 제가 어제 새벽까지 오늘 5시에 잠든 것 같아요. 5시, 6시에 잠든 것 같아요. 뭐 했냐요? 2시 정도에 이제 계속 말씀 준비하다가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생각했어요. 이 부분을 쭉 12가지 문제. 근데 이 12가지 문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왔을까를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왔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이게요. 그거 생각하는데 딴 생각들이 얼마나 막 들어오는지. 그분을 놓고 이 문제가 뭘까 생각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실제, 성령의 실제, 악령의 실제.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을 놓고 막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년도에 우리 윤영 집사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서남석 집사님 공부방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저기 불교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무당도 하고 하나님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놓고 이렇게 12가지를 딱 생각하는 게 기도라니까. 이분에게 이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배경을 타고 어떤 가문의 문제를 타고 내려왔을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거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거기에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건데 그 생각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잡생각들이 드는지 이거 12가지 문제를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2시 반,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계속 그걸 생각하는데요. 그걸 계속 생각한 게 아니라 딴 생각이 확 들어와가지고 막 다른 거 막 생각하고 내가 왜 이 생각하고 있지? 다시 돌아가고 이게 막 완전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이 12가지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나를 어떻게 12가지 문제로 사단에 묶고 가는지. 가장 마지막에 나를 대입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은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디자인됐어요. 여러분, 경유차는 왜 경유차는 그 연료통에다 뭘 넣어야 됩니까? 경유차로 만들어진 차가 있어. 그럼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까? 경유를 넣어야 됩니까? 왜 경유를 넣어야 됩니까? 왜 경유? 그렇죠. 만들었어 그렇게. 경유차는 자기가 경유차인지도 몰라 그냥. 근데 경유를 넣어야만 해. 만약에 다른 거 넣으면 휘발유 넣으면 뻥 터져버립니다. 휘발유차에다 경유 넣으면 씻어내면 되는데 경유차에다 휘발유 넣잖아요.
엔진 위에가 터져버려요. 이 휘발유가 더 빨리 터져가지고 실린더 핸드가 나가죠.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 휘발유 차는 휘발유만 넣어야 되고 가스차는 가스만 넣어야 되고 경유차는 경유만 넣어야 될까요? 그렇게 만들었어. 그 사람은 그 차는 자기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도 몰라. 그냥 경유차니까 경유차야 그냥. 여러분이 여기 윤희형으로 왜 있습니까? 그냥 윤희형이니까 윤희형이야.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도록 만들었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죽음이라는 것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여기 화초를 이렇게 꺾잖아요. 이게 좀 병두부 하나 꺾을게요. 자, 이거 꺾었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어요 이제. 살았죠. 근데 살았지. 죽었는데 살았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죽어 있는데 살아 있는 것 같처럼 보여. 이거 오늘 저녁이면 다 시들어 죽겠죠. 이게 100년이에요. 우리 인생이 100년. 분리. 왜 죽었죠, 근데? 최현선 집사님 왜 죽었습니까, 이게? 따서 떨어져. 그렇죠. 줄기에서 떨어졌죠. 분리됐죠. 이게 죽음이에요. 분리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100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100년 하면 죽는다.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면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단절된 상태가 분리된 상태가 붙어버린 거예요.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줘도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사단이 듣지 못하도록 딱 가려버린 거 보이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딱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가 딱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만 해요. 다 내가 해야 돼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뭔가 불안해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유익과 내가 바라는 우상이 무너지면요 자살까지 합니다. 사람이 자살합니다. 인간이 자살하는 인간이 제일 악한 인간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막 이상하게 그냥 허무하더라고. 난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 우리 집안의 배경이 영적 무속 배경이구나. 이거 귀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그냥 찾아온다니까요. 허무하고 좀 큰 문제 오면요 그 말을 듣고 살기도 했지만은 똑같더라고요. 이 무속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허무함이 찾아오는데 죽고 싶다도 아니에요. 죽고 싶다도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하고 싶고 그냥 그래요. 그런 게 찾아오더라고요. 자살 내 거 무너지면 다 자살해버려요. 그냥 박원순 시장 노회찬 국회의원 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노회찬 아닙니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노무현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려는 완전 창세기 3장에 빠져있어. 자기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 모든 걸 내가 해야 돼. 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내 성공이 무너지니까 내 인격에 대한 어떤 디스가 나니까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인생. 완전 악한 인생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로지 나만
그리고 요 세상의 각인데, 근데 세상 임금이 누구라 그랬냐?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마귀나 예, 사단. 마귀라 그랬어. 세상 임금 마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딱 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오로지 이렇게 딱 살면서 이런 개인들이 만나서 세상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죠. 국가와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 가문이 그 속에 있죠. 우리 가문이 나라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문 속에서 우리 가정이 있었어. 그 가정 속에서 내가 나왔어. 이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까? 당연히 여러분 속에 완전히 여러분은 복음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체가 사단의 최신품들이라니까요. 사단의 최상품들이라니까요. 사단의 걸작품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잡힌 모습이 저와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상태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상태가 딱 사단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최신품들이에요. 신상품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마음이 들 때 그게 바로 이 시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대를 살리겠죠. 그걸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복음 아닌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아 이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마음이 올라오겠구나.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그게 통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통해야 우리 강단과 여러분이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 만나고 싶잖아요. 제자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 키우고 싶죠? 제자 안 키우고 싶은 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은 빨리 그 마음이 회복되셔요.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 키우고 싶고 제자를 만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제자를 만나냐? 제자가 돼본 사람이 제자를 만나요. 제자가 돼본 사람만 제자를 만나게 돼요. 이 말씀을 제가 딱 듣는데 내가 얼마나 그러면 그럼 나 어떡하지? 나 제자 어떻게 돼봐야 되지? 막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미션을 들어가고 최 목사님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신저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게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나이는 3살 차이지만은 진짜 내가 군대에서부터 기도했던 그 내용이 여기서 응답받은 거라고 인정이 되니까 진짜 나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신다면 나에게 목회의 스승을 달라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나는 미션을 들어가야 돼. 장난식으로 미션을 들어오세요 막 이랬는데 넌 그게 절대적인 길로 보이더라니까요. 필연적인 응답으로 보이더라니까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이더라니까요.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일로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제자가 되보지 않고는 제자를 키울 수 없다. 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절대 제자를 만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생각들은 아무리 좋고 바르고 훌륭해도요 살리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뛰어날수록 다른 사람은 거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쫓아가는 걸 제자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 스승을 밟고 올라가는 게 제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서로를 경쟁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뿐이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뭡니까? 이 복음으로 복음이 통하는 이 복음의 마음이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에요. 원리스예요. 저 사람에게 위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위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모두 원리스 시키는 성령님.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화를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문화. 요거 잘 얻으면 성공이고 요거 못 얻으면 실패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닥쳐오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 불이 타서 다 태워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7, 8억짜리 아파트 들어갔는데 그 밑집에서 불이 나서 위에까지 올라오는 걸 원했습니까? 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 죽음이 닥쳤는데 죽음을 원한 적이 있습니까?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닥쳤는데 막을 수가 있습니까?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요 계속 닥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걸 지식으로도 배움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오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교회도 포함이에요. 교회도 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합니다. 예수님을 우상 숭배합니다. 전도도 우상 숭배합니다. 내 거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정신과 영의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과 영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육신의 원하지 않는 문제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데요 막을 수 없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질병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나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리고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진짜 나는 미래를 보고 있나? 이 미래를 못 보니까요 유리하고 방황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 이거 없으니까 이걸 딱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미래가 보인다면은 진짜 방황하지 않을 건데 미래가 안 보이니까 계속 답답하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다인 것 같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후대가 그대로 그 상태가 되면 됩니다. 상태가 되면 됩니다.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고 좋은 걸 전달해 준다 해도 이미 공허하고 허무한 상태는 다 전달됐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생각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가 있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이 닥쳐오고 선택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밀려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되게 저는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거.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됐죠.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승리자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는,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만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도 해결됐고 미래의 죄도 해결됐어요. 왜요?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근데 이 말은 조금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미 죄가 안 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떠나는 것 말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를 지어도 부모 엄마에게 그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그냥 미래의 죄가 다 용서돼 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뭔가를 찾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러분이 지금도 맬 수밖에 없는 운명의 문제. 이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 15절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탄다는 말씀이죠. 죽음을 무서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여. 여러분이 진짜로 지금요 되게 걱정이 많이 있으시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이 있으시죠?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죠? 사실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뭐 입을 거 없다고 왜 걱정합니까? 입을 거 없으면 죽으니까. 왜 먹을 거 걱정합니까? 먹을 거 없으면 죽으니까. 왜 살집을 걱정합니까? 살집 없으면 죽으니까.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죽을 거면요 아무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반드시 죽는다. 그럼 지금 돈 100억에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지금 인간관계 문제 있어도 아무런 걱정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어떤 뭐 적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내가 지금 급성 뭐 혈액암 때문에 내일 죽는다. 그럼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되냐?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 결국엔 이거는 이 운명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력,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여기서 해방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윤리 도덕 성실해도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됐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끝났죠?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이 나라에서 거의 모든 문제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들어왔고 참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알려주셨고 본인 자신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끝난 거예요. 그분 만나서 다른 길을 더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네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착하게 살아. 아니요. 예수님 만난 게 착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게 착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착한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막 악한 인간들한테 쌍소리 하는 게 착한 겁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악한 말 못하는 거 그게 악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는 그게 착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착한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 고아의 상태가 계속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24시간 함께. 아멘.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그가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24시간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어요.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요? 지금도 사단이라는 존재가 살아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해주셔야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착해지라고,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좀 해라고. 못합니다. 계속 사단 못 이깁니다. 우리는요. 나로 돌아가는 순간 사단에게 잡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잡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줄도 몰라요. 우리는. 바로 나로 돌아가요. 바로 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학원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애쓰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이게 무책임한 걸로 들린다면 아직 길이 멀어요. 지금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종이기 때문에 10배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24시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히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죽어서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게 약간 오류가 있어요. 날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날마다 천국이십니다. 죽어서 천국인 것 같으면 뭐 솔직히 죄송하지만은 죽어서 천국일 것 같으면 살아서 좀 쾌락 좀 즐기다가 난 천국 가겠어요. 근데 날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 천국 누리지 세상 쾌락이 부럽겠습니까? 날마다 천국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날마다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딱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증거. 이 증인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이 증거 속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가서 욕먹는 게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흑암 권세가 꺾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게 축복인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축복이라는 걸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지속하지. 그 힘들고 어려운 거 계속 하는 게 그게 됩니까? 그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곳에.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결박됩니다. 어디 흑암 결박되는데 개인에게 먼저 흑암이 결박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이 결박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고 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나를 잡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나에게 뿌리 내려진, 나에게 체질되어 있는,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세상 문화는 무엇인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나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우상은 무엇이고 내가 꿈꾸고 있는 성공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 뭡니까? 이런 미래에 꿈꾸고 있는 게 뭡니까? 그 흑암에 결박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왔다니까요. 이 근본 상태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근본을 바꾸셔야 돼요. 그 흑암이 여러분으로부터 꺾이셔야 돼요. 개인이 다 얻으면 개인 흑암이 결박되면 만나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 살리겠죠. 가정 화목한 게 살리는 거 아니에요. 화목해서 세계복음은 못할 가문이라면 깨져서라도 세계복음을 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똘똘 뭉쳐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에 환란을 주셔가지고 싹 흩어버리시잖아요. 가정도 그래야 돼요. 화목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 일만 안 이루어져. 복음만 안 깨달아져.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좋아. 치고받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업을 잡고 있는 이 경제,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 마귀가 꺾이니 당연히 업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업을 통해서 이 개인 만난 가정 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의 문화를 딱 바꾸고
업을 통해서만 지역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지역 사람 아닙니까? 가정이 지역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업의 지역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배경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죽어도 천국, 오늘 죽어도 천국, 고통이 와도 천국, 문제가 와도 천국이니까.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증인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복음화의 증인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도전이죠. 진짜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 인생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도전하냐? 나의 과거에 도전하셔야 돼요. 나의 과거에 있었던 많은 나의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되어 있는 하나님 없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뭔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12가지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문 배경을 타고 어떻게 와 있는가, 가문 가정을 타고 이 배경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이 가정과 가문과 상처를 통해서 캐릭터가 나왔어요. 그 캐릭터가 사람 살릴 수 없는 캐릭터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고유한 거는 사라지진 않는데 그 캐릭터 자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딱 찾으니까 나와 같은 캐릭터 사람을 만나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되셔야 돼요. 복음 아닌 것들이 재해석되셔야 돼요. 좋은 모양인데 복음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 살릴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온 거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재해석되면요, 이게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달란트지. 과거의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패를 경험했어.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모태신앙의 집안인데 실패가 찾아왔어.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잘된 것보단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데 무너졌어요. 문제가 왔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그걸 주셨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시작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자는데, 교인이었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시작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화가 안 되는데 누굴 복음화시킵니까? 그래서 오늘을 이것이 발견된 사람이 이제 오늘에 도전할 수 있어요. 오늘의 도전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의 흐름을 흘러가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흐름을 일단 보셔야 돼요.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올인하셔야 돼요. 보인다면 올인하셔야 돼요. 안 보이면 올인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전체 흐름을 타셔야 되고 전체 흐름에 도전하셔야 되고, 또 훈련이라는 흐름, 전체가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단, 교회와 강단의 흐름에 그 속에 나의 흐름은 어디 있는가? 이 흐름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도전이지만 오늘이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짜 1-1113 매일 영접 실시, 일주일 영접, 한 달에 하나 다락방, 세 달 한 명의 교회, 이거 기도 제목으로 딱 삼고요. 하나님, 진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한 명에게라도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그 만남 허락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영접할 이 영접의 기쁨을,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접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접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최소한 정말 이 복음을 계속 듣겠다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달에 한 명 정도는 진짜 나와 함께 이 예배, 이 복음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부? 여러분, 이게 미래입니다. 이게 미래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